악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사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방해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좀 사순절 시간, 이번 주가 이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좀 영성에 관계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영적인 삶에 더 이제 좀 이렇게 매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순절 영성 특강이죠. 예. 타이틀은 사순절 영성 특강. 예. 또 이 영성에 관계되는 공부를 우리가 좀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내지는 그 영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는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가, 이걸 좀 이제 우리 생활 전체에 접목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 영성이라는 단어도 되게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고 신학이라는 단어 또한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시간에 그렇게 뭐 무겁고 재미없고 또 뭐 은혜롭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더 잘 알아듣고 또 쉽게 정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 너무 부담은 안 가져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성신학에 대한 이 주제를 뭐 다양하게 접목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간에 이 영성신학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 형상 회복을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그거를 어떤 다양한 초점으로 보기보다도 한 포커스, 즉 인간 회복을 신학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회복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물론 뭐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많이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회복이 있다. 즉 인간 회복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사람의 소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초점이 인간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인간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여기 한 몇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모든 관계가 안고 일어섬의 모든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아주 그 애끓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139편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장 전체가 다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 그쵸?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잘 섬길 때 우리가 영성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만이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또 그분을 잘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분을 잘 따라간 끝에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의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3일 만에 부활하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런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그와 같이 그 부활 안에는 생명의 온전함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영성생활을 하면요. 생명을 얻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저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접목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이싹이 납니다. 그 이싹이 나고 난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충실한 열매를 추수한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싹은 복음이잖아요. 또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씨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또 믿음의 이삭이 나고 믿음의 충실한 열매가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회복의 아주 전형적인 우리 생활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이신 예수님은 그 이제 씨를 뿌린 그 초점과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거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초점은 우리 인간의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다 익는 것이 인간의 회복이고 또 농부가 열매를 거두고 즉 추수한다는 얘기죠. 그 추수가 바로 인간 회복을 인간이 회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잘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열매가 충실하게 익을 것 같으면은 영성생활을 잘해야 되고 올바른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을 신학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현대의 기독교는 제3의 종교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중세와 그 신교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볼 때 중세의 그 성직자와 또 신학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당시의 교회의 체계 또 예배 의식 고정 질서 또 교회의 법령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법령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때도요? 어느 때요? 중세의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심판조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조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또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런 신학적인 정통교리에 딱 이렇게 가둬 놓으시고 묶인 성서 안에 가둬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둬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자유롭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틀에 막혀가지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막혀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3의 종교개혁이 요구되고 또 그것이 개혁이 되지 않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회복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개혁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종교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또 그 성도들의 믿음 또 그런 이제 막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간절한 사모함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자유자재로 성령의 체험과 또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만남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세라든가 오늘날 우리 이제 개신교라도 보면 중세는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나 오늘 개신교나 보면 중세교회에서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개신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로교는 장로교에 대한 교리만 따라야지 이단이 아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만 따라야지 이단이 아니라는 어떤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수 없도록이 그런 어떤 그 이렇게 막을 해놨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터치고 나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잘 해줘야 되는 때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밝은 빛 가운데 진리가 활발하게 증거되고 또한 그 영적으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신 그러한 성인 성녀들의 그러한 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활발하게 선포함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나 또한 성직자들 그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힘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교육해야 되고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고 그 성령님의 자유자재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겸손이 수반되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이 성령에 활발하게 역사하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쭉 연결이 된다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모든 행적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기까지 내용을 쭉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 다음의 책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은 그분이 가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난 그러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는 그러한 대사명을 주시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20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활발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익은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교회사에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거성들이 나왔고 또한 그분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길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해주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독교는 말씀과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고
정통과 성경의 지식의 한계 속에 속박당한 그 성령님을 자유로운 영으로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자재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되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 한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날탱이가 아니라 푹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영성신학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생겨났고 또 이 영성신학의 연구과제는 바로 이 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신학은 모든 것이 근본적인 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삼분서를 나누는 데가 영혼, 육을 나누는 데가 있고 영과 육을 나누는 데가 있는데 그냥 영과 육이에요.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은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그 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인간 세상의 역사를 보면 공산사상, 즉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러한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나라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나라가 그리스도 지상 낙원입니다. 저기 뭐 이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데가 아니고요. 좀 뭐 이만이라든가 그 뭐 신천지, 거기는 지금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뭐 또 그런 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 16장 이후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공부가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상으로 보면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명이 똑같이 10원씩 나눠야 된다. 이런 나눔 내지는 평등의 사상을 펼치면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진짜 참 이제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물질적 소유의 균등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기독교는 모든 이 가시적인 가시계와 또는 물질계를 움직이는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의 근원, 그렇죠? 즉 하나님과 그 나라를 믿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도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종교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관 또 그 섭리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개입하여 움직이고 조종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틀어서 섭리하시고 주권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속성에 보면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정신적, 세상적, 물질적인 이 문제들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상급에 대한 진리를 잘 공부했잖아요. 그 상급에 대한 진리를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올바른 영성생활 내지는 그 구제, 기도,
금식,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을 반드시 예수님은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막 그냥 이거를 이름을 날리고 모든 사람한테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버리면 그 행한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전부 다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물질계의 근원과 성령에 대해서 또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영적인 역사가 무엇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적 역사가 무엇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역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개인 경험이나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았을 때 또 성경적으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게 영적인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 그 영성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시는 거죠. 예, 영성에 대한 의미. 자, 영성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 예, 그런 거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내지는 규정하는 일이다라는 거고, 영성이란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영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사 이전부터 인류는 보이는 세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그 어떤 초월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자아를 초월하고 어느 인간의 힘으로도 미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일종의 뭐예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자각.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는 바로 누구셔요? 이 절대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접목해야 돼요. 단어 자체가 어떤 피조물에는 이 절대자라는 단어를 접목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어느 곳에도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그 절대자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접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분에 대하여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정신 속에서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 18세기 계몽주의자들, 그렇죠? 계몽주의의 그 철학자들조차도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철학은 인간이 어디서 와고 이 사물이 어디서 왔냐 이것을 계속 어디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그 근원을 찾다가 보니까 근원이신 분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분이 초대의 3세기에 그렇죠. 그 이제 교부 중에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어거스틴 성자입니다. 이제 그런 뭐 성자들 그 이제 초대 교부들이 그런 철학을 추구하면서 바로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초월하시며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인간보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느 분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확신에 영성은 그 바탕을 두어야 된다. 이 신학적인 단어로 되게 어려운데요. 되게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계속 뭐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열심히 영성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교제를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신학은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영성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인간을 초월하여 있는 그 신에 대한 전제 없이 인간의 영성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인간의 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과 상관없이 인간의 영 속에 경건한 성품을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선을 이뤄보려고 애를 쓴 우리 이제 세상에서 나온 종교들 있잖아요. 고등 종교라고 또 얘기합니다. 뭐 불교라든가 또 뭐 도교라든가 또 뭐 이런 유교 그런 모든 어떤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력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더 거룩해지고 또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인 선을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영성이라는 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선하신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만 다 영성이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적인 거 내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그런 것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선한 도덕적인 면 이렇게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교 가면은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그걸 연구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지금 그런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예. 또 일반 영성과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연구는 폭넓은 비교 종교학 속의 그 내용이므로 영성신학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만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즉 성령의 역사와 관계 있는 영성을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다룬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영성에 대한 신학화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영성에 관계되는 것을 신학화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영성에 대한 것을 신학화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실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영성에 대한 용어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교는 영성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약 40년 전에 불과하고요. 보통 이 영성에 대한 이론은 가톨릭적인 신비적 신학 내지는 수독 신학이라는 그러한 그 경험적인 측면만 떠올리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래서 신비 신학과 수독 신학으로 이렇게 크게 두 뼈대를 나누어 놓고 이제 영성에 대한 신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가톨릭 영성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이론은 영성이라는 살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결국 골격이 된다는 얘기죠. 골격.
그리고 영성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그 초점을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바로 상당히 여기 이 단락이 중요한 단락인데요. 이 영성이라는 이론은 영성이라는 살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골격이 될 뿐 아니라 영성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이라는 초점을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이제 신학이란 영성 신학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하나의 뼈대, 그렇죠? 뼈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은요, 우리 사람으로 하면 하나의 살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살이고 뼈대는 영성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신학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돈되어진 요 신학이라는 틀 안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렇게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올바른 영성신학을 잘 정돈되어진 것에 바탕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성생활을 해야만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과 이 영성신학을 신학을 지탱해주는 살의 그 골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그 초점을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오리를 가지면 십리까지 가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성생활인 거거든요. 영성이 뭐 어디 특별한 것에 가가 맨날 기도만 하고 뭐 나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영성은 되게 쉬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다 하나님께 관계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향하여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든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 이러한 말씀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대로 사는 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는 살은 그걸 정리해 놓은 틀에다가 즉 뼈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과 영성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를 보는 건데 거기에 기준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렇게 거기에 초점,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개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용을 초점으로 볼 때, 개혁자들의 신학의 근거를 둔 현대신학의 맹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신학을 인간 중심으로 오히려 변질시켰다. 이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우리 교단에서 정리하는 장로교단에서 정리해둔 그 신학을 벗어나면 거기 좀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 칼빈이 장로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칼빈을 통하여도 역사하시고 웨슬레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또 이제 침례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다양한 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단에 이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걸 인간 중심이고 인본적으로 오히려 그 올바른 그 영성을 변질시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 부수적으로 취급함을 일어나는 변화를 부수적으로 취급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또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이제 아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근데 어린아이 믿음의 모습과 또 청년의 믿음의 모습과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그 믿음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랬어요. 그 초보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심판받고 또 뭐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여러분 성령을 더 많이 자유자재로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익은 열매 되세요. 그 말씀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이 변화를 부수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모든 우리의 이 현실이 사실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번호로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면 저 구동에다가 갖다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1번에서 다뤄서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부수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가 믿음 만능주의에 가리워져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다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냈냐면은 무조건 믿으면은 뭡니까?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 만능주의적으로 그게 전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손해를 봐도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구원받고 그다음에 85세에 칭의 경험을 하고 그 칭의 경험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녀가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아멘하고 믿을 수 있냔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그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바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칭의 경험이다.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완전한 의롭게 되는 단계가 바로 99살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준다. 그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세도 아니고 85세도 아니고 99세 때 이삭을 바침으로써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어떤 경지에 들어가냐 하면요. 신비신학적인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합일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서 가장 난점 중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영적인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의롭게 된 상태, 바로 칭의 경험과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경지, 요것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 경험을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요, 85세 아브라함이 이제 칭의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단계예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모든 영적인 신앙 내지는 또 우리의 실제 믿음에서 혼선이 와 있어요. 혼선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준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완전한 경지까지 이끌어가는 단계가 바로 99살인데요. 그것을 가톨릭 신학에서 십자가의 요한 성자 같은 분은 그걸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85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85세의 그 단계가 칭의 경험을 가톨릭의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감성의 밤을 통과하여 영성 약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쭉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성의 밤을 통과하고 나면 영성 결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칭의와 영성 약혼과 영성 결혼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가톨릭에서 정말로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약혼과 영성 결혼을 혼선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인정받는 상태와 의롭게 되어진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게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 만능주의라는 그러한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그것이 이런 오류를 냈다 이런 뜻이고요. 따라서 영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성을 회복한 상태와 또 영적 성장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변증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에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신령한 자들 또는 육에 속한 자들,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은 아이들의 단계와 같은 싹이 난 믿음이 있고, 청년들의 단계에 들어간 이 싹이 난 믿음이 있고, 또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충실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믿음과 또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은 믿음 생활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인격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성 약혼과 영성 결혼을 우리가 이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을 말씀을 접목해 볼 때 청년들의 단계에 들어간 단계가 영성 약혼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단계가 어디라고요? 영성 결혼이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접목하면 85세의 영성 약혼이고, 또 99세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완전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비들의 단계다. 이렇게 이 칭의와 성결온청을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즉 요한 웨슬레는 이 아비들의 단계를 성결의 온청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칭의는 그래서 아직까지 영적인 광야에 있고, 이 성결 온청을 받은 단계는, 즉 영성 결혼을 한 단계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를 가르쳐야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가나안 땅, 즉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말썽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이 단계가 이 아비들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해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말썽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육에 속한 육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써놓으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영성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칭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또 성결온청이라는 뭐죠? 영성 결혼이라는 단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 영성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만이 이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젖을 먹는 아이 내지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 이러한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서 영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영성신학의 과제는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한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는 영적 성장 단계, 그렇죠?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그러한 단계의 특성, 또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정립함으로써 영성생활을 추구하며 진보해야 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영적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문제에 영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바른 거를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중요하게 통쾌하게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칭의 경험과 성결온청의 경험이 반드시 틀리거든요.
근데 칭의 경험과 성결원청의 그 경험을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헷갈리게 짬뽕을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길과 또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그 뼈대 틀이죠. 그것에서 영성약혼과 영성결혼을 분명히 정립을 해주고 그것이 체험적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보시면 영성신학과 성경적 전제. 자, 영성신학과 거기는 반드시 뭐가 접목이 돼야 된다요? 성경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의 실제의 본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해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산상수훈이라든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접목하는 이유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이런 말씀은 하나의 교리적인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또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들은요. 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밝은 빛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영성신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근거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 또 인간의 역사적 환경과 현장 속에서 경험적 계시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지적인 기준이다니. 그 지적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3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은 뭘 상징합니까? 지성을 상징하고 또 분향단은 등대는 양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 말 그대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 거룩해져야 되는 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라고요. 예. 그게 바로 영성생활을 할 때 그게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또 죄용삼을 받은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서 그 영성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따라가는 것이 영성생활이고 성경 따라 안 가는 것은 영성생활 아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정의를 내려버려도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최종적인 판가름은 지적인 기준이 그 지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제시해주는 명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 13가지 정도를 탁탁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뭐 조직신학은 아니에요. 바로 조직신학은 아니고 영성신학과 또는 영성생활을 회복하는 데 대하여서 이렇게 좀 10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예. 자, 성경적 세계관이 제시해주는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1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내 신앙의 모든 방향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창조자님,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 2장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는 과정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성약혼이라는 그 성결의 칭의 경험과 영성결혼이라고 하는 성결의 온총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한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영성을 잃게 된 인간과 저주받은 우주 만물, 이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뒤덮여 있고요. 지금은 그게 더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죄악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다스려라, 충만하라, 또 뭐죠? 번성하라, 강력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죄악 세상을 속히 이 불협화음과 거짓으로 뒤집혀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참으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죄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인간, 바로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 죄론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인간은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죄로 인하여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한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죄로 악순환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이제 죄에 대한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영성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모든 우리의 삶의 전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늘 그리스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도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성회복이다라는 것이고, 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성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게 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내가 시키겠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인 거고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분에게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지키라고 자꾸 뒤를 밀어버리면 이제 예수님 믿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해당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즉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에 모형적으로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내 개인의 신앙의 차트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이고요. 영적 성장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소도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영적인 성장에 나가는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성장 단계에 접목하여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게 좀 이렇게 막 오류 내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혼선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그 주도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생애, 그분이 오른쪽 밤을 때리며 왼쪽 밤도 돌려대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는 그런 도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연단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뭐가 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처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장 공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는 것이 연단을 봐서 너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와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때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제 영성 신학을 초점으로 해서 욥에게 접목하면 이제 칭의 경험을 통하여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그 영성 교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영성 교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 합일, 즉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을 주는 그 장본인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욥이 그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시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바로 욥의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영성 교론을 하였다. 주님과. 그것을 욥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일곱 번째 보면 악령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욥에게 악령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악령들을 오히려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익은 열매를 만드신다 이래 보고요. 여덟 번째로는요, 영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밝은 빛된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그렇죠. 로마서 12장은 어떤 말씀이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예수님도 가장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 또 성인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십자가 요한 성자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또 이영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밝은 빛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으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또 위대한 영적인 경제, 이 신앙 경제에 들어가신 이러한 성인들을 늘 우리는 책을 통하여 늘 거룩한 독서를, 그렇죠? 거룩한 렉시오 디비나, 그런 걸 통하여서 그분들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영성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고, 아홉 번째 보시면요, 영성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많은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은총과 또 죄 문제 해결하는 이런 은총, 많은 하여튼 영성의 근원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된다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하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열 번째 보시면 영성회복을 위한 교회와 교육의 중요성,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는 밝은 빛된 진리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모델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는 그러한 빛된 모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잘 본받으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야 돼요. 11번째는 영성회복과 성령, 바로 성령의 인도.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내가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때 영성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12번째 보시면 영성회복에서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보시면 이 중간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칭의 경험과 합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일이라는 단어는 가톨릭 영성신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그러한 분들은 합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합일이라는 단어를 웨슬레는 성결 온총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또 칼빈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단어도, 중생은 뭡니까?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뜻인데요. 칼빈이라는 그 개인적으로는 중생을 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견인, 중생 그런 단어는 다 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경지를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경험을, 중간 경험과 궁극적 경험을 정확하게, 그렇죠? 영성 약혼과 영성 결혼으로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성 회복은 이 중간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13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저주받은 만물의 회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주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65장 이런데 가장 많이 이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인 거거든요.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낙원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3가지의 전제 조건을 통하여 영성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영성 신학을 틀을 하여서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